23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 다비다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오실 때 주보에 그 기도 카드가 끼워져 있었는데 다 혹시 받으셨나요? 기도 카드. 사실은 주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요 카드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가 없으신 분은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뭐 가족이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우리 모든 목회자 신학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요. 함께 할 때 사람을 바꿔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이제 토요일에 뭐 묵상 훈련할 때나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일부러. 근데 아이들이 길지 않으니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그리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복음으로. 예.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비다가 시체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그래서 야, 아픈 사람을 낫게 했다. 요 정도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베드로가 죽은 시체, 그것도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 장례식을 하는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요빠 옆에 룻다라고 있는데 룻다에 베드로가 왔는데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요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러서 베드로가 와서 이 여제자 다비다를 두고 기도할 때 이 시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 이 다비다 지금도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 말은 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와는 다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 전 지역 루다에서는 심각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요바로 가서는 시체를, 장례식을 치르는 시체를 생명을 주어서 살렸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을 고백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누구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살렸는데요. 죽은 시체를.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죽은 시체였던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기적을 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지만 더 중요한 거,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목표로 두고 목적을 두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의 원어의 뜻, 안다는 뜻은 결혼해서 부부가 아는 것처럼 연애할 때는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아는 걸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아는 걸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것처럼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안다고 할 때 실제로 지식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한 것까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개혁가 세례 요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눈물의 선지자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정도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죠. 그 중에 하나로 그리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죠.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또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너희는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같이 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그냥 좋은 고백이 아니고요. 위대한 고백.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영접할 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요.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기적과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임하게 되죠.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대만 선교를 간 사이에 그 한국에서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연예인이 자살했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참 안타깝다.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분인데 보니까 그 자살하기 전날 7억짜리 내용 증명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7억짜리. 그러니까 이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음주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면서 소속사가 다 물어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7억짜리를. 본인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카페 알바에서 어떻게 7억을 갚습니까?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 자살을 좀 이해하게 됐던 계기가 제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야전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뭐 군생활 반은 훈련하고 또 군생활 반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부대에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임병 가운데 그것도 취사병이었어요. 취사병인데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데 이렇게 마을 버스랑 이렇게 뭐 기차표 해갖고 그 버스 시간표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2등병인데 그거 다 계산해갖고 서울까지 도망갔어요. 탈영해서 2등병 때. 결국에 나중에 이제 잡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영창 갔다 오고요.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고 휴가를 보내줬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3개월 뒤에 강원도에서 자살했어요. 그 후임병이.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40명씩 자살했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루에 40명씩.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서. 실제로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주로 이제 우울증 있다가 이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을 찾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피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실은 이 문제 속에서 겪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죠.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 사단에게 잡혀버린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나중에 창세기 11장 가면은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성공, 거짓 성공, 바벨탑을 쌓으며 사단에게 잡혀버린 네피림 시대. 네피림 말은 떨어진 자의 시대. 다시 말하면 공중분쇄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시대. 그걸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과 흑암에게 잡혀있는 시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그 가운데 누구죠? 뭐 국방부 장관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그 은퇴한 장성 중에 한 명, 국군 정보사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하냐? 무당이에요. 별 2개로 제대했는데 무당이에요. 가정도 이미 이혼해서 깨졌고 같이 사는 사람도 무당이에요. 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 육군사관학교 그 정도 들어갈 실력이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미 장교 생활하면서 신기가 있었어요. 전 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별 2개로 제대할 때도 불명예 제대하게 됩니다. 불명예 제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당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렇게 똑똑한데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장교가 아니라 별 2개까지 달았는데, 그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별을 단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노력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 별 하나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별 하나를 할 때 대령에서 장성이 될 때 200까지가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 예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별을 단다는 거. 그 정도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그 장성의 장군의 그 지휘봉 끝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도 별판이 붙어 있어요. 장군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에도 별판이 붙어 있어요. 네. 온 가는 곳마다 다. 장군이 헬리콥터 가면 헬리콥터 밑에도 별이 붙어 있어갖고 헬리콥터 보고 격려해야 돼요. 200까지가 바뀝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신병교육 때 수료할 때, 그리고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문산에 수해복구 지원 나갈 때 저기 멀리서 우리 사단장이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별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별 2개나 달았는데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그 훌륭한 지식으로는, 능력으로는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고요. 그런 네피림 시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관영, 가득 차서 넘쳤다는 게 관영입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넘쳐버린 이 시대와 비슷해요. 네, 이 시대와.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성공, 거짓 성공의 바벨탑을 세우는,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려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은요, 정신병은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문제가 많아져요. 안 맞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도 많아지는데 더 불행해져요. 이상하죠.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탕에는 항상 똑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밖에 모르죠. 이게 인생의 틀이 된 겁니다. 인생의 틀.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도, 창세기 6장도, 창세기 11장도 똑같이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겠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리고 바벨탑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나가 인생의 틀이 됩니다. 지난번에 십계명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근원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모든 성경의 율법의 뿌리입니다. 그 십계명이 말하는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아는 뭐 불교의 뭐 부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섬기는 나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나.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큰 우상이 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문화가 됐죠. 문화가 돼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가 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받았던 사도행전 13장, 여기에 우상 종교가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상이 문화가 돼서 나중에 은 5만이나 된 책을, 우상의 책들을 다 팔게 되죠. 어마어마한 우상의 책들을 불태웁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잃어버린 땅에 온갖 우상이 다 지배하고 있는, 우상 종교와 귀신과 그리고 많은 우상 신전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인생의 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를 가져보고 우상 숭배를 해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왜 온지 모르고 그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르게 마귀의 올무에 잡혀, 올무는 덫이죠, 덫에 걸려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12가지 문제에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진짜 움직이는 아비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만 영적 존재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안 당하고 싶은데 당하게 되고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죽음이 있고요. 죽음 위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이 돼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되죠. 6가지 올무 속에 걸리게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오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멸망한 민족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지를 몰라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사실은 떠났던 민족, 망했던 민족.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과거의 모든 재앙이 시작됐음을, 오늘의 어려움이 시작됐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켜도 구원 못 받는 원죄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율법이 10계명 10개에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잘 지켜보겠다고 계속 만든 거예요. 그게 613가지가 되는 겁니다. 613가지가 돼서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켜본들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거는 원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사단과 지옥의 배경,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후대가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유랑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단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다. 43절 45절에 떠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더 뒤에 7귀신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요, 흑암의 망대가 딱 그 인생을 사로잡고 붙잡고 끌고 가는 거죠.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43절부터 45절 12장 43절 4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아이 들어가서 거하면서 더 이렇게 이제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도 복음을 받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이제 매주 사도행전을 한 장씩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드디어 이방인 백부장과 그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있어서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보면요, 바울이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도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한참 뒤에 믿었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믿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얘기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복음을 왜곡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방인에 가서 같이 밥 먹은 걸 부끄러워하냐? 왜 그걸 부끄러워하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까지 거기에 유혹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도 유대인답게 안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격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분으로는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는 복음 받아서만 살 수 없어. 세례 받아야 돼. 세례. 그래야 구원받아. 세례 받는 행위가 있어야지 너희도 구원받는 거야. 그 율법도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복음 플러스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날까지 무슨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위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기준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게바를 얘기하고 야고보를 얘기하고 지금 바나바를 얘기하면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똑바로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전도한 운동하는데 계속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였는데요.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의 율법을 제도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게바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지식,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견고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요새를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 뿌리 깊은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생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정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시기도할 때,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정시기도할 때 9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흔히 베드로를 일컬어 3세번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3세번의 사나이.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3번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 네. 그리고 오늘도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만큼 바뀌기 어려운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반추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의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낙타, 너구리, 토끼. 사실은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돼지.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땅에는 돼지가 별로 없어요. 돼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돼지를 많이 기르지만 유대인 땅에는 돼지가 별로 없습니다.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형상을 가진 건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물고기가 아닌 물속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가재, 게, 랍스타 이런 거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재, 게, 랍스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날아다니는 거,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무서워서 못 잡죠. 까마귀, 부엉이, 가마우지, 고니, 황새
뭐 천연기념물이니까 드시면 안 되고, 박쥐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상식선에서 대부분 안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꼭 먹는 걸 이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 상황에서 대부분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제정하셨어요? 누가 제정? 하나님이. 이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율법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느니라.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이게 뭐지? 베드로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방인을 대할 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먹지 마. 상종하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28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위법이래요. 위법. 길 가다가 중국인 만나면 위법이에요. 길 가다가 일본 사람 만나면 위법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상종당한 겁니다. 위법이라니까. 그냥 우리랑 피가 달라. 더러운 피가 섞여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 이상으로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고 아예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어떻게 생각해도 위법이야.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길 가다가 일본 사람 만나고 중국 사람 만나고 유럽 사람 만나면 이게 위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철저하게 당연하게 생각됐던 분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지 않냐? 유대인이 너희들 만나는 거 위법인 줄. 근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되게 잘 믿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실은 설득하신 거죠. 베드로가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생각이 안 깨지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래서 유대인이 그 생각의 한계를 깨고 이 백부장을 만나러 간 건요. 코페르니쿠스가 진짜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라 둥그러했던 만큼이나 아주 혁명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절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 벽을 뛰어넘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한 거죠. 그 믿음이.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재앙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유대인의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다른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민 사상, 야훼 사상, 메시아 사상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미 이방인 간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제자, 그것도요 이달리아 부대. 그 말은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지역마다에 그들의 민족의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 가운데. 근데 정통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규율이 엄격한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 엄격한 엘리트 군인이었고요.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악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르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어려움에 있는 뭐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능력을 주세요. 백부장처럼 이미 이방인인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복음 가진 군인 있었고요. 이때 베드로를 보내서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백부장에게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장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드디어 이제 백부장 집에 갔는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렇죠?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면 이탈리아 정통 군대의 장교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복당한 민족의 사람에게 절할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의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소문이요? 사도행전 9장에 죽은 시체를 살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베드로가 알고 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죠. 자, 이 백부장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드디어 고넬료에게도 든든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재앙 막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델이 되는 망대를 얘기를 해주고요. 초대교회 때 들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인생의 영적 시스템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전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복음을 전달하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로마의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백부장이 기도할 때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 나중에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의 현장과 연결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그 방향을 두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것과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드로와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관을 처음 믿은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백부장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다, 부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증인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빠지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요. 죄로부터 시작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임이 증명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외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이었고 백부장의 정체성이었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이 말로만이 아닌 체험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전도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요,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속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속으로,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절대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말은 한계가 없는 평안, 외부의 문제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내 삶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 아닌 전도의 실패를 하고 크게 깨달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이미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네, 이거는 바로 처음 복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마치고 나서 썼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런 든든한 삶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기도 카드를 잘 활용하시고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첫 시간, 첫 생각,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생각, 이때 마음을 담고 짧게 1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7가지 망대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가게 하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뜰을 교회와 현장과 밖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고백했던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요. 욥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이제는 귀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길 수 없었던,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었던 사단과 죄로부터 시작된 재앙과 그리고 지옥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